다음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안디옥 교회 성령 공동체에 대하여 말씀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선교 예배에 강사로 섰습니다. 선교가 제 전공이죠. 선교한 시절이 참 깁니다. 9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영광교회 오기까지 줄기차게 선교를 해왔죠. 그러니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죠. 지금부터 한 3년, 4년쯤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온 것 전적으로 선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영광교회가 하고 있는 라오스 선교 중심으로 지역사회 선교 또 저도 함께 참여해 왔으니 이 시간까지 포함하면 하여튼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전임 전도사, 목사 한 이후에 30년이 넘게 선교에 집중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죠. 저는 그거에 관해서는 조금 더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속했던 교회든 단체이든 또 지금 영광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도 이 선교에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안내해 드릴 것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밖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의 강림, 성령이 함께 하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오순절이죠.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먼저는 예루살렘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 믿는 이들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제외한 믿는 이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지방으로, 거기도 넘어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하여졌는데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유대인들 안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니 이방인, 이 헬라인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방금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동안은 우리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 안디옥에는 이방인들이 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죠. 보니까 정말 이방인들이 모여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가 목회하기로는 좀 역량이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냐 하면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죠. 바울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안디옥에서 멀리 떨어진 다소로 가서 다소의 고향에 있던 바울을 끌어들였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왔습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택하신 것은 바울이 워낙 뛰어난 인물인데 특별히 그가 태어난 곳 그리고 자라난 곳 그리고 그가 훈련받은 곳이 이방인 헬라 지역의 다소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방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이방 문화에 익숙하고 그 이방 문화를 잘 알고 거기에 복음을 전할 적절한 인물이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찝어서 선택하셔서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이 두 사람 인물이죠. 바나바와 바울. 이들이 팀을 이루어서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가 얼마나 잘 되었던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두 사람이 11장 26절입니다.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6절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두 사람의 팀워크, 두 사람이 공동 목회를 한 거죠. 내 목회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의 관점이 무엇이냐, 무엇에 집중했느냐, 거기 나오는 대로 1년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선교사로 주로 알고 있죠. 때로 목회자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세운 전도하며 다니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 교회를 목회를 하는 것 그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교사, 목회자, 목사로 알고 있지만 이 바울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교사예요. 교사.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1년간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1년간 이 두 목회자를 통하여서 배운 게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아직은 신약 성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던 때예요.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은 주로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에 이 구약을 가르쳤어요. 물론 구약만 가르쳤겠습니까? 이 구약, 이렇게 예언된 대로, 이렇게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구약이 성취되었다. 연결해서 말씀을 가르쳤겠죠. 구약, 책으로는 구약.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 사도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행동, 언행을 붙여서 구약은 약속이 되고 그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것을 1년 동안 가르친 거죠. 이렇게 1년 동안 가르치니까 26절 다시 보지만 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무리들이 크게 형성이 됐어요. 교회가 점점점 그 1년 안에 성장 발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동안은 이름이 복잡했겠죠.
저희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저희들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가운데서도 좀 달리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졌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뭐라고 했죠? 예수쟁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야.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분명히 저게 구별돼. 저렇게 하는 거 보니 예수쟁이야 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딱 달라붙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두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교회가 든든히 서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침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친 사람이 될 때, 그때서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선교냐?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정체는요, 선교하는 교회예요. 이거는 틀림없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봐요. 예루살렘이 결국은 온 세상에 이 선교사를 파송한 경우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본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먼저 받침이 됐던 것은 성경의 기반이 굳건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안디옥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13장 1절에서 4절 사이를 두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형성된 안디옥 교회에, 이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은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셨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있는데 성령이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힘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된 것이죠. 우리 영광교회도 하나님 말씀의 기반을 굳건히 서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나서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망, 우리의 계획이 먼저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선교, 진정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로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을 보면 정말 재밌어요. 먼저는 구성원이 헬라 사람들이 이루어졌다고, 헬라 사람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거기에 유대인인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물론 이 두 사람 다 헬라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그 태생이 다소, 이방인 지역의 다소에서 태어났고 자라고, 그리고 바나바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나바도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고 자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죠. 이 익숙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담임했고 목회했고 가르쳤는데, 그때 모였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몇 인물이 여기에 언급돼요. 첫째는 바나바, 이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시므온인데 이 니게르라는 것은 흑인이에요. 흑인.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니게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 그룹, 리더십, 지도자들 보니 그 가운데 흑인도 있어요. 니게르라는 흑인이 있어요. 니게르가 흑인이고요. 참,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그 멤버 속에 있고요. 또 하나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라는 것은 어디냐면 저 아프리카 북쪽 나라이거든요. 북쪽 지역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흑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방인이에요.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서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의 친구를 말하는데 마나엔은 그러니까 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의 친구니까 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귀족도 이 지도자 그룹에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었죠. 아마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 리더십을 형성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 이방인도 있고 이스라엘 유대인도 있고 귀족도 있고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어떤 인물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냥 보통 사람이거나 아니면 혹 그 신분이 낮은 사람일 수 있다는 그냥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한 지도력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민족, 이방 구분 없이, 그리고 신분으로 볼 때도 위아래 구분 없이, 그걸 종족적으로도 보면 저 아프리카 관계없이 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교회라는 거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양한 경우를 인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그 포용력이 얼마나 커요. 이 안디옥 교회는 누구나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지도자로 구성된 사람을 볼 때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흑인도 오고 낮은 사람, 높은 사람 할 것 없이 그들이 와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다 하나인 안디옥 교회를 형성해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하는데 온 힘을 함께 뭉칠 수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 영광교회도 이렇게 세 번째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에 기반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구성되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필요하면 성령께서 원하시면 다 모여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교회, 그들은요 보니 어떤 가르침을 잘 받는 모습이 있냐면 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 지도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다. 그러니 이 지도력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사라는 것 이미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한 바울과 바나바 1년간 부지런히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교사들이었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바나바와 바울이 교사의 역할도 하겠지만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므온과 루기오, 마나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교사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 시대의 징조를 읽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징조, 오늘 우리 시대의 징조는 뭡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관계들이 서로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외로워요. 그리고 모여서 하는 일들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런 시대의 징조에서
이 시도에 이런 새롭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현상과 정반대잖아요. 우리는 홀로 떨어진 개인이 아니고 함께 모여 친교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고 SNS 또는 줌으로 만나는 비접촉적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모여서 만나 포옹하고 악수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우리는 모이는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은 너무 예상 밖이에요.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라고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를 알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게 예언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역시 이 그룹들이 바로 시대의 징조를 읽고 그 시대를 앞서서 이 시대, 바울이 있었던 시대는요, 정말 주님이 필요했던 시대예요. 그들에게 주님으로 강조한 사람은 힘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 그리고 돈이었어요.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에 그게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이 시대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이 시대의 징조를 읽고 우리 교회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사회,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사회에 말하자면 하나의 표대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세상을 이끌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읽는 예언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안디옥 교회 이 본문에서 보는 대로 교사들, 선지자들이 바로 지도력을 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안디옥 교회는요,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이 섬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하다는 말입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냐? 이 섬기다는 말은 예배하다는 말과 이 바꾸어 같이 쓰는 거거든요. 오늘 영어로는 같아요. 서비스라는 말이 있죠. 서비스가 봉사한다, 섬기다라는 말인데 또 다른 의미에는 예배를 말하거든요. 그게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는 주를 섬겨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금식할 때, 금식이라는 건 여러분 더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 바로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2절,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금 목회를 잘하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무리가 많아져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구분하라 이렇게 시키셨어요. 이후에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잖아요.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는데 왜 이 지도자를 부르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직 요 본문 읽을 때까지는 두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는지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우리는 금방 그 뒤에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연속 바로 이어지는 장면으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했을 때 두 번째 말한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는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2절, 성령이 시키신 대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이렇게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라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기도에 들어갔어요. 성령이 세우라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과연 세우셔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고 3절에 그 교회가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바로 교회가 힘껏 모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첫 번째 인도는 세우라는 인도는 받았지만 그 위에 어떤 인도가 있을지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대번에 너는 지금 라오스에 가 이럴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특별한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준비, 우리의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이 할 바를 아는 거예요. 세우라 하시면 세우고 그리고 준비하여 지금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다리라 할 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마침내 결정이 됐습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거죠.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바울의 1차 여행에 떠나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내용을 다 알아서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는 여행 다 선교 여행, 다 선교 여행이고요. 우리는 다 그 길까지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이때의 시점에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정말 전적으로 선교로 내보내실지도 전혀 몰랐던 일이에요. 그리고 1차 선교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나가는 1차 선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섰잖아요. 그런 수준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부르심 받고 교회가 준비하여서 두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야 되는 줄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편안했겠습니까?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설 때 얼마나 기대도 있었겠지만 두려움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나갔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잘 되고 있고 잘 목회하고 있는 두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교회가 이런 가운데에도 자기를 키우고 성장시킨 두 지도자를 보내고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물론 성령의 시키심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은혜가 넘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를 보내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요. 두 사람은 자기가 키운 교회 놓고 가는 것도 능히 견딜 수 있었어요. 자,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장 23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11장 23절이죠. 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그것이 끝나서 방금 읽은 것은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의 일이에요. 거기서 보니 안디옥에 이르니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도착한 겁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이제 선교사로 파송할 때의 일이죠.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의 이 전반적인 이 분위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두 사도가 보낼 때 바로 나아갈 수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는 두려움 없이 그 지도자들을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넘쳤습니다. 지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유지되고 형성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우리 영광교회도 가져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여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늘 받는 교회가 되어야죠. 세 번째는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는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 동안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보낼 때 보내고 할 것 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이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축원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포용력 있고 또 준비하고 기다리며 또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선교의 일이 이 모든 것을 받침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이런 안디옥 교회로 나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